오늘은 부활주일이지만 온라인으로 드리는 건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걸 깨닫죠. 우리가 쌓아놓은 것들, 정말 스탁마켓을 보면서 우리가 자신감을 가졌던 우리의 사업들을 보면서 이게 정말 별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시절을 지내면서 우리가 과연 의지하고 붙잡을 것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받으시는 이런 2020년도의 부활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책별 강론을 하다 보면 어려운 것이 절기설교입니다. 그래서 절기가 되면 다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강론하면서 바로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됐죠. 오늘 부활절인데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부활에 무슨 교훈을 줄 수 있을까? 과연 이 본문 말고 다른 본문을 택해야 되는가? 많이 묵상하고 또 기도하다가, 하지만 여러분과 함께 인용하며 나눴던 지난주 성금요일 말씀 중에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구절을 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구절을 오늘 본문과 이렇게 병행해서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누가복음 24장 우리가 인용한 것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나 주셨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이었어요. 거기에 25절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24장 25절 말씀 보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성경에 메타 내러티브가 있다. 메타 내러티브라는 건 한 스토리를 여러 가지 다른 스토리들이 있는데 그 스토리를 하나로 엮는 중심 주제라는 뜻이에요. 그 중심 주제가, 성경의 중심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구약의 여러 가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모세오경이 있고 역사서가 있고 시가서가 있고 선지서가 있고, 근데 이 모든 다른 문학적 장르인데 그 모든 문학적 장르를 하나로 엮어주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뭐죠? Jesus story, 예수님의 이야기인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설명해 주셨다. 그때 여러분 계속해서 그 본문을 여러분이 눈으로 이렇게 쓱 훑어보시면, 떡을 떼고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실 때 일어난 일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무슨 일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네,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그랬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지니까 어떤 일이 또 일어났죠?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네, 뜨거워졌다. 마음이 뜨거워졌다 라고 하는 놀라운 반응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부활의 축복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의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눈이 밝아져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데, 어떨 때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된 소식을 전하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사도행전의 본문도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을 교훈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본문을 찬찬히 묵상해 보았어요. 그러면서 도대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어떻게 부활을 교훈할 것인가 이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여러분에게 이미 매우 익숙한 내용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은 주의 사자의 명령으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간 빌립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를 전도하는 내용이죠. 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하면서 그 반응을 이렇게 이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정황을 한번 상상해 보셔야 돼요. 주의 영이 빌립을 어디로 이끌으셨다고 그랬죠? 네, 광야로 가라고 그랬어요. 빌립은 가면서 내가 왜 지금 광야를 가야 되지?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것도 한번 염두에 둬 보세요. 네, 거기에서 또 누굴 만났죠? 네, 이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고 있는 관리인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힘 있는 사람이 누구죠? 네, 국고를,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이에요. 돈을 관리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Very powerful man. 아주 힘 있는 자였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내시가 또 뭘 하고 있었죠?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성경을. 여러분, 빌립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로 갔어요. 내가 지금 왜 광야를 가고 있지? 그런데 거기서 내시를 만났어요. 근데 내시가 또 뭘 읽고 있어요?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시는 성경을 열심히 읽는데 성경의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나요? 못 깨달았나요? 못 깨달았어요. 그건 알고 있지 못했어요. 그런데 적절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내시고 빌립의 도움으로 그가 읽고 있던 이사야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을, 고난받는 주의 종임을 깨닫게 하고 이제 그분의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죠. 여러분, 지금 보세요. 오늘 이 구절의 말씀은 거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4장의 말씀과 병행 구절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치환을 하시면 돼요. 내시는 누구다? 엠마로 가는 두 제자들이었다. 빌립은 누구다?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이 지금 본받고 하고 있는 일은 누구를 본받고 하고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본받고 하고 있는 일인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일이 계속 반복돼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그 제자들이 계속 반복해 가고 있는 그런 장면의 말씀들이 계속해서 연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야 되죠. 오늘은 부활주일인데 과연 이 부활주일과 오늘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전도하는 것과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부활의 메시지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인가? 가장 먼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오늘 부활절은 말씀의 성취라는 것이에요. Accomplishment of the word of God.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의 과정을 이루어 가시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왜 하필이면 내시가 오늘 이사야를 읽고 있었을까? 그리고 그 이사야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었던 것인가? 예수를 가리키고 있었던 말씀이죠. 자, 32절 말씀을 다시 볼게요. 오늘 본문의 32절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자, 빌립은 주저없이 그가 답변해 주죠. 35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리켜 복음을 전했다. 자, 그러면 예수를 가리키는 건 여기서 예수님을 가리키고 복음을 전했다고 하면, 자, 복음은 오늘 이사야는 뭐를 말하고 있는 거죠? 고난받는 메시아의 모습이에요. 그럼 복음은 뭐죠? 고난받는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살아나셨다. 부활의 메시지예요. 부활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예요. 바로 빌립이 했던 일은 예수님을 본받은 그 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빌립이 이사야의 말씀을 풀어줬다라는 것보다도 훨씬 더 깊은 중요한 의미를 하나 내포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예언되어졌던 그 말씀이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성취됐다는 거예요. 성취되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부활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여러분, 이사야에게 있어서 예언이었던 말씀이 이제 빌립과 내시에게는 뭐가 된 것이에요? 역사적 사실이 됐다는 거예요. It became what was once a prophecy. 자, 앞에 있는 일을 미리 말했던 내용이 돌이켜 보니까 그것이 이제 뭐에 됐다? It is accomplished historical fact. 역사적 사실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왜 중요한가? 여러분,
제가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여러분, 해가 서쪽에서 뜹니까? 동쪽에서 뜹니까? 아유, 목사님, 그 정도는 우리 다 알죠. 해가 동쪽에서 뜨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느 날 일어나 봤더니 방향 감각이 없어요. 지금 저거 해가, 내 생각에는 해가 남쪽에서 뜨는 것 같아. 그렇게 믿기로 작정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주 열심히 믿기 시작했어요. 나는 해가 남쪽에서 뜨는 것으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를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해가 정말 남쪽에서 뜨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믿든지 간에 해는 동쪽에서 떠요. Why? Why? Because that's a fact.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이건 우리가 믿는가 믿지 않는가와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성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어주심으로 의롭다 칭하여 주시며 구원받는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는 이 말은요, 이거는 팩트인 거예요. 여러분이 믿기 때문에 사실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이거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복음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복음은 뭐예요? Good news. 그런데 이 N.T. 라이트라는 신학자가 이걸 너무 잘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 강의를 듣고 있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복음은 good news입니다. Gospel is a good news. It's not a good advice. good advice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good advice, 뉴스의 책임은 뭐죠? 일어난 사실대로 말하면 되는 거예요. That's it. 성경은 여러분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설득하려고 하지도 않고 여러분을 이해시키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이 하고자 하는 일은 뭐냐면 일어난 일을 사실대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난 일의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마음속에 담아두는가는 이제 누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빌립과 네시의 관계를 통해서, 전도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This is a good news. 이게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소식. 그래서 이 좋은 소식이 이제 여러분들의 액션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액션을 뭐라고 요청하는가 하면 바로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 뉴스를 들은 당신들은 뭘 하겠는가? Would you believe?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단순히 빌립과 네시의 전도의 정황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그 전도의 정황을 설명하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Believe in this Jesus. 이 예수를 너희도 믿으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사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것은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하나님의 일인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기억하며 그 예수님의 초대 앞에 순종하며 그 십자가를 부여잡으시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이제 부활의 교훈이 있습니다. 자, 빌립과 네시의 이 관계를 통해서, 전도 정황을 통해서 생각할 교훈은 뭐냐면 이 구원이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진행 중인, salvation in process, salvation in progress, in history.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이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선언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뭐예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인 거예요. 구원의 날. 여러분, 이 구원의 초대, 이 구원의 때는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특별히 resurrection, 부활의 이후 post resurrection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진행 중인 구원이라는 것, 지금이 구원의 때라는 것, 지금이 바로 은혜의 때라는 것이 너무 중요한, 그게 왜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과 저가 이 땅에 있는 삶의 의미와 역할을 정의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서 죽지 못해서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아직도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기 위함이에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굿뉴스를 선언하는 기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설득하려고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굿뉴스를 선포하기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You are herald of a good news. heralding 하러, 그러니까 즉 선언하러, 주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무슨 때다? 구원의 때입니다. 지금 무슨 때다? 은혜의 때입니다를 선언하려고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선포자지 그렇기에 구원의 판단자가 아니에요. 구원의 판단자가 아니에요. 이웃을 판단하는 건 우리의 책임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구원의 선포자가 되면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웃을 판단하면서 어떤 근거로도 우리는 이웃을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어요.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책임은 그들을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해주는 것. 그리고 우리는 누구도 포기할 수 없어요. 저 인간은 안 돼. 저 사람은 절대 복음을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없어요.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연기하시는 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나라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배경에 있는 사람이든지 어떤 주홍 같은 죄를 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을 실망시킨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을 속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을 등쳐먹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구원의 대상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마지막 심판을 연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빌립이 내시를 전도하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 아니 사도행전이 지금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진행 중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거예요. 진행 중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여러분이 이렇게 복음의 선포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기억할 몇 가지 구체적인 교훈이 있어요. 가장 먼저는요, 여러분 전도에 있어서 여러분의 선입견을 내려놔야 돼요. 선입견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빌립에 보세요. 빌립은 아마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아니 왜 나를 광야로 가게 하시지? 광야에 도대체 뭐가 있다고, 그렇죠? 그런데 광야에 갔더니 거기 누가 있어요? 네, 빌립이 있었죠. 내시가 있었어요. 그런데 내시가 또 뭐 하고 있었어요?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건 다음 시간에,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요 사실에 대해서 더 깊이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빌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어하는 이 말씀 선포의 기회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선입견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선입견을 초월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장소에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을 예비해 두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할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복음의 선포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복음의 선포자가 되기 위해서 또 하나, 여러분의 선입견을 버리는 것,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사야 말씀의 의미를 물었어요. 근데 빌립이 글쎄요, 나는 아직 거기까지는 모르는데요 라고 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거 얼마나 비극입니까?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건면한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최근에 베드로 신약의 그 후반부 말씀을 다 읽으면서 베드로전서 3장에 이 말씀이 등장하더라고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돼.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함이라. 오늘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뭐 해라? 대답할 걸 항상 준비해라. 대답할 걸 항상 준비해라. 여러분 기억하시죠? 1학년을 10번 다니면 몇 학년이라고 그랬죠? 1학년이에요. 1학년을 10번 아니 100번 다녀도 1학년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 2년 되고 5년 되고 10년 됐는데도 누가 성경에 관한 질문 하나 물어보면 나는 그런 거 몰라요. 예수님을 믿은 지 10년 되고 100년 20년 됐는데 자 하박국 펴시다 그러면 뭐예요? 호박국이요? 그런 책도 있어요? 성경에? 성경에 호박국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말씀의 선포자로 이 시대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누가복음 24장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셨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뜨거워졌다 그랬어요. 마음이 뜨거워졌다. 친구 목사님이 이 본문을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 마음이 확 따뜻하고요.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 이 말씀이 풀어져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게 정상적인 반응이래요. 그런데 말씀 없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열받는다고 해요. 열받는 거래요. 이게 열받으면요 이게 여러 사람에게 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없이 열받는 사람 교회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막 뭐 자기 몸을 불사를 것처럼 열심을 내요. 그런데 어느 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 받고 이건 아니야 저건 아니야. 그리고 뭐 어떡하죠? 가출하고. 그렇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1학년이기 때문에 그래요. 1학년. 항상 1학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1학년들이 오히려 열 잘 받아요. 근데 그 열의 문제가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죠. 마음이 뜨거워져야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 믿음 잘 지키며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놓치지 않고 성령과 교통하는 것. 여러분 성령과 교통하는 것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성령과 교통하는 것은 산에 올라가서 나무 뽑는 거 아니에요. 성령과 교통하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작용되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요. 뜨거워져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지속해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낼 수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과 저가 오늘 빌립이 이사야 말씀을 척 듣고 그가 이사야 말씀에 시작해서 예수에 관한 복음까지 연결되어지는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설명하는 장면을 보면서 나도 빌립과 같이 복음의 선포자인데 과연 나는 어떤 설명을 할 수 있나? 이사야 말씀을 출발하여 나는 어디까지 갈 수 있나? 복음까지 갈 수 있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까지 갈 수 있나? 아니면 나는 맨날 나는 몰라요. 나는 1학년이에요. 난 교회 10년 다녔지만 나는 아직도 1학년이에요. 그게 자랑으로 여기고 있는가? 전 여러분과 저가 다시 한번 말씀의 복음에 이 부활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선포자가 되기 위하여 판단자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지금이 구원의 때인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에 깊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말씀을 시작하여 십자가의 고난과 더불어 복음까지 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교훈을 우리가 이제 깊이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가끔 세례를 나눈 후에 많은 분들이 당황하는 이유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가 세례를 받은 후에 당황하는 게 뭐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여러분 간증 중심의 신앙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간증 중심의 신앙을 하는 거, 간증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좀 특별한 사람이야. 100만 명에 한 명 뭐. 그치?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갔더니 공기가 새롭게 느껴져요. 꽃이 새롭게 보여요. 거의 대부분은 그런 일 안 일어나요. 99% 그런 일 안 일어나요. 세례받고 성도들이 제일 많이 놀라는 게 뭐냐면 Why am I the same? Why is my wife the same? 아니 내가 지금 처한 삶이나 사람이나 내 안에 있는 것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 보이죠. 왠 줄 아세요? 왜냐하면 구원은 씨앗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은 씨앗과 같아요. 여러분, 씨앗은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의 흐름과 함께 싹을 내고 나무가 되어 열매 맺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씨를 보고 열매를 내라 할 수 없어요. 씨에게는 시간을 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를 읽다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권면하면서 지도자를 택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새로 입교한 자는 말지니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시간을 줘야 돼요. 새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에게는 열매를, 삶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구원도요,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구원을 통해서 열매 맺는 장소가 어딘 줄 아세요?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39절 40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여러분 보세요. 세례받은 후에 내시는 어떻게 했다고요? 기쁘게 자기 길을 갔어요. 빌립은 또 어떻게 했어요? 빌립도 자기 길 갔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조금 상상을 해봤어요. 아마 빌립이 광야를 막 걸어가는데 갑자기 이 내시를 만났어요. 그럼 내시가 혼자 마차 타고 갔겠어요? 그 내 마차에 올라오라 했을 때 그 마차는 뭐예요? You can imagine it was 제일 좋은 차가 뭘까? 제일 좋은 차 렉서스? 아니면 멀세이리? 그리고 딱 갔는데 갑자기 리무진이 하나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빌립이 딱 갔는데 거기서 이 성경 읽는 소리가 나니까 내시가 뭐라 그랬어요? 들어와 타 그랬어요. 딱 들어가. 오 마이 갓. 광야 한참 걸어가다가 갑자기 이 리무진에 딱 탔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는 그러면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좀 더 가르쳐주면 안 될까요? 조금 더.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 제가 왜 이런 상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주의 영을 보내서 그를 데려갔다 그러셨어요. 아마 거기서 조금 더 있고 싶어하는 빌립을 주님이 얼른 데려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야, 너 거기 있을 자리 아니다. 너 거기 이제 maybe I become Ethiopian eunuchs. I'll become a prophet tutor. 야, 너 나랑 같이 있으면 너 말씀 엄청 가르쳐 줄게. 그러면 뭐 하나 얻어먹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세요. 근데 여기서 내시가 더 훌륭한 것 같아요. 내시가 빌립이요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지 않아요. 빌립 나와 함께 있어 주세요라고 하지도 않아요. 빌립이 싹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기쁘게 자기 길을 간 거예요. 어떻게 한 거죠? 자기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서려받고 구원받아서 즉시 천국에 가면 좋은데 그건 우리의 현실이 아니에요. 서려받고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현장으로 돌아가야 돼요. 삶의 현장으로. 삶의 현장.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열매를 어디서 맺어요? 어디서 성숙해져요? 세상에서 성숙해져야 돼요. 세상에서 성숙해지는 거예요. 천국 가서 성숙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곳은 어디냐면 여러분의 삶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에요. 간혹가다 그런 분들 있잖아요. 간혹가다 그런 분이 있어요.
예수 믿고 교회 좋다고 교회에 완전히 막 교회당에 와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새벽에도 교회 오고 이 밤에도 교회 오고 뭐 날마다 교회 와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그런 분들을 제가 봤을 때 그분들 열받은 분들 많아요. 열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가 말씀이 동반되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정으로 돌아가지 않고 우리가 직장으로 이 복음을 가져가지 않으면요, 우리는 성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장성한 분량에 도달할 수 없어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 현장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이와 같은 거죠. 구원받은 후에 우리는 예배당에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2절 3절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인용한 구절인데요, 다시 한번 들어보실래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건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중요하냐고요?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뭇사람이 읽는 우리의 편지다, 이 말이에요. 그 편지가 뭐예요? 복음의 편지다. 복음의 편지. 여러분, 빌립은 뭐였죠? 네, 빌립은요, 하나 성령께서 보내신 복음의 편지였어요. 내시에게. 그 복음의 편지를 받았어요. 그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시가 이제 자기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어요. 왕궁으로 돌아갔어요. 그 사람은 이제 뭐가 됐을까요? 그도 또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로부터 변화를 봤을 거예요. 복음으로 변화된 그 삶을 봤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뭇사람들이 그걸 읽었을 거예요. 읽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 심판만을 연기하시며 하나님은 오늘도 덴버에, 오로라에, 알바다에, 포트 콜린스에, 스프링스에 편지를 쓰세요. 그 편지가 누구라고요? 여러분과 저예요. 편지를 쓰세요.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에 살면 안 되는 줄 아세요? 교회에 살면 안 돼요.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의 그림자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세상에서 나와서 그걸 맛보고, 우리가 지금 발붙이고 살아야 되는 곳은 어딘 줄 아세요? 세상이에요. 여러분의 직장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물으셔야 돼요. 우리 직장의 동료들은 나를 통하여 무슨 편지를 읽고 있나? 나의 언어와 나의 행실과 나의 살아내는 삶의 방편을 통해서, 일하는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열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은 무슨 편지를 읽고 있나? 저는 여러분과 저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제 빌립이 내시에게 편지가 된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편지가 되어 부활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이 은혜의 때요, 지금이 구원의 때임을 선포하는 복음의 선포자로 세워지는, 다시 한번 이 마음이 결단하는 오늘 복된 부활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종말은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사건이 하나밖에 없는 차원의 종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가? 이 마지막 시대는 아직도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것이면 마지막이 아니죠. 그렇죠? 이 일도 일어나야 되고 저 일도 일어나야 되는데, 구속의 역사에서는요, 구속의 역사에서는 딱 두 가지 사건이에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죽으심과 부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제 그리스도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남겨진 사건 단 하나, 뭐죠? 다시 오실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시대의 삶은 남겨진 사건을 단 하나 남겨두고, 이제 유일하게 역사에 남겨진 한 가지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이 세상의 삶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 고린도 후서 11장인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찬찬히 들어보세요. 그들이 그리스도일 뿐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타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광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한국말이 참 좋은 게 이런 거를 그냥 한마디로 한 방에 딱 설명하는 말이 있어요. 아이고 그 사람 팔자도 엄청 세네. 팔자도 엄청 세네. 바울의 삶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It's not comparable. 내가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That's not comparable to the glory of resurrection.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과 좋기 비교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오늘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넘어질 수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부활의 소망의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고난 당해요. 저는 여러분에게 긍정적인 생각만 가지면 여러분 모든 걸 be positive, everything will work out for you. Maybe not. Everything doesn't work out in our lives. 다 안 돼요. 하지만 I guarantee 이 세상이 아니라 올 그 하나님의 부활의 복된 새 하늘과 새 땅에선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상급 주실 거예요. 믿음 지키며 사는 우리들을 귀하게 여겨 주실 거예요. 저는 이 부활절에 다시 한번 이 부활의 복된 소망,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복된 소망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 오늘 우리는 또 다른 빌립이 되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복음의 선포자로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열린 자들로 주님과 동행 다시 오시는 날까지 주님과 함께 성령을 통하여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하려고 해요. 우리 부활절마다 부르는 찬양이 있죠.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셨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저는 이 찬양이 여러분과 저의 부활의 놀라운 소망의 찬양이 되어서 또 일주일 동안 여러분 가족에게 나는 어떤 편지를 쓸까? 우리 자녀들에게 짜증의 편지를 쓸 것인가? 염려의 편지를 쓸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의 편지를 쓸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살아계신 주와 함께 소망의 복음의 메시지로 선포자로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